이 창세기를 지금 강의를 해 가면서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교훈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의 은총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 8장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부딪혔어요. 뭐냐면은 노아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함께 나왔더라. 나왔다라는 말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 중에서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심판 속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의인이고 당대에 사람들의 견주어 봤을 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생명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실 노아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에서 속죄해 주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름 잡힌 것, 이렇게 구겨진 것, 흠이 있는 것, 이런 거 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펼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경멸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그 은총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길 끝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정말 비참한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맞는 이 노아 같은 이 가정의 이 축복을 저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들의 그 권세를 깨트릴지 저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저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었어요.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그냥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그냥 자신들의 배가 우상숭배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이는 혀와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저주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발 피 흘리는데 빨라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파멸과 그 지옥에서 당하는 그 엄청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괴로움을 저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온 인류가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일어나?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 반역의 충동만 속에서 막 불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미사일을 그냥 수천 발을 쏟아 부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인터넷, 지상 매체, 뉴스, 보도 매체 모든 기자들이 하나같이 저들을 누구를 응원하고 있어요? 하마스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도시를 저렇게 대적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함께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함께 축복을 받아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같은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자,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간음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연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그것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은 결국 불심판으로 종료가 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질 만큼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질 거예요. 다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지고 썩어가고 없어지고 흔적이 남겨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노아처럼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성령 안에서 삶이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배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똥고집과 회개치 아니할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그냥 불비로 심판해서 막 뒤집어 그냥 엎어버리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겨우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날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구원의 날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겨우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전후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5가지 재앙이 부어졌어요. 흉년, 막 풍재, 그냥 바람, 태풍으로 그냥 난리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팥종이로 인해서 말라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리아에 의해서 그냥 집들이 깨지고 가족들이 그냥 다 죽임당하고, 그냥 또 그 사회가 다 이 질병과 연병으로, 역병으로 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5번에 걸친 그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후회했어요. 후회. 아유,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지? 하고 자꾸 후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해. 그냥 후회하고 좀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기분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포로 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고 그냥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5가지의 재앙들이 찾아왔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뭐 때문에 그랬겠지. 이것 때문에 그랬겠지. 저것 때문에 그랬겠지. 그냥 잘하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또 계속 반복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깨우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결국은 종살이 하잖아요. 결국 더 심하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그 참담함과 그 비참함을 주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겨우 8명이더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일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답답한 일을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스스로 알아야 돼. 그냥 깨달아야 돼. 스스로 알아야 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랬겠지, 저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영 깊은 곳에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는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DNA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박아 놓으셔요. 그냥 아는 거야. 내가 속이는 거야. 내가 속일 뿐이지. 하나님 그냥 알아지더라고. 그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경험상 그래. 그냥 알아지더라고. 꼭 옆에서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말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야. 꼭 그것까지 들을 정도로, 그 정도면은 그 영이 완전히 화인 맞은 거지.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펼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을 피하는 자들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뻔히 올 줄 알면서 그 길을 가요. 그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봐야 이게 뜨거운 거구나 그걸 알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알잖아. 그 뜨거운 거 알잖아. 손 넣어보지 않아도 알잖아고. 그냥 알아야지 그걸 꼭 집어넣어서 알아야 돼요. 꼭 그 길을 가서 그 맛을 봐야 압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무서운 일 있으면 그냥 막 난리가 아니야. 미사일 떨어지면 다들 그냥 풍비박산이고 인공위성 쌓았는데 그냥 일본에서 사람들이 그냥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 그 무서워가지고 그 죽을까봐. 여러분들 영혼 안에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양심이 이미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거를 눈앞에 뻔히 있는 것을 그냥 거부하려고 해. 반역과 충동들만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걸 거부하고 대적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참담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 그 길 앞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봐야죠.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똥꼬집히 주지 마시고 할렐루야 스스로 그 진노를 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분리비로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실 때 그런 심판이 있을 때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만 목숨을 살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던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물질과 세상 영광만 세상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에 속한 자들만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불러내셨어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이 사단의 군대들 이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뭘 봤어요? 시체를 봤다니. 세상 사람들 사탄 바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 시체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렇게 잠깐 살아있은들 그게 안개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인생이 무슨 축복입니까? 많이 가진들 그게 복이겠습니까? 많이 누리고 많이 영광을 얻는들 그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육신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자들은 모세에 속한 자들만 산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 속하여 에이스톤 모우센 모세 에이스 인투예요. 모세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모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서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모세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에 속했던 자들이 모세에 속하여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처럼
이 세상의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불러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신령한 식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과 사도적인 복음을 먹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수강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이 보혈의 응에 이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이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그런 재앙을 받았지만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후회만 했어. 내가 뭘 잘못해서 했거니, 뭘 슬퍼했지. 그러다가 결국 또 그 자기 일만 앞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살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시고 은총이 크신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누구예요?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큰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의 그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부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여, 자신의 생명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축복들을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저 죄 깊은 수렁 속에서 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그 비참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벗어났고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그냥 스스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날이 옵니다. 내가 이 땅에 뭐예요? 기근을 보낼 것이다. 기근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말라서 굶주리고 갈증을 얻겠지만 물이 없어서 겪는 그런 갈증,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랄 것이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사도적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이 온 세상을 삼켜버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 아닌데요, 목사님. 그냥 방송만 틀면, 라디오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이 말씀의 홍수야. 거기에 또 그냥 유튜브로 검색만 해도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무슨 기근입니까? 무슨 기근? 말씀의 기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터질 때 마실 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를 일고 있지만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말씀이 신령한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못한 그 기갈이 온 땅을 잠식했어요. 온 세상이 이렇게 땅거미가 지는 그냥 다 갈라 엎어지는 생명수를 기다리는 그런 땅이에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 말씀의 기갈을 뭐라고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체가 말씀의 기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어 되신 그 사람,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요드에 바브의 여호와,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주라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차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호바 또는 여호와 또는 지호바 이렇게 붙였어. 사람들이 여기에 또 야훼 이런 말로 붙였어요. 왜냐면 여기에 아도나이 붙이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발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요드의 바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 칭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드의 바브에 요 요드 손이잖아요. 손 창문이잖아요. 그죠? 해는 창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창문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손을 봐라. 또 이거 뭘 봐요? 요건 뭐처럼 생겼어요? 못처럼 생겼죠. 못을 봐라 이거예요. 바로 그가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나의 이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이다. 엘로힘 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러요? 예슈아라고 그래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슈아라고 이렇게 예수를 예슈아라고 이렇게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슈아. 자,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이름을 주 예수라 하라. 있는 저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예슈아가. 근데 예수야 보면 요 손 있죠? 이게 요드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드. 손이에요. 요 못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이 신이 뭐냐면 이름이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손, 이름, 못, 요거 아인이야. 요거는 보는 거예요. 눈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그 이름을 똑바로 봐라 이거야. 그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 안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라는 이름은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 아람어로 예수와를 뭐라고 불러요? 예슈라고 그래요. 예슈.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 보니까 예수와를 예슈라고 그래요. 예슈. 자, 이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예수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로 이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자들, 사도들은 성경을 쓰면서 요드의 바브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와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아람어 성경, 자신들이 쓰는 아람어를 따라서
이예수 그리스도라고 음역을 했어요. 이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발음을 우리는 어떻게 음역을 했어요? 이예수. 그러니까 예수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하다. 이걸 똑같이 발음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이 발음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저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어떤 죄 가운데서 죽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지를 몰랐어요?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하다라는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못하면은 지옥 간다, 잘하면 천국 간다. 발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발음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인자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어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도 전에 다 밝혀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죄는 재판을 거친 후에야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크고 두렵고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재판을 거쳐야만 그들이 그제서야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구나.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구나.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비로소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게 말씀의 기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로 여기서 구원 얻을 자들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침례받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만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 유앙겔리온. 자, 믿음이란 말은 피스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피스티스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인 그런 구원 교리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스티스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 아니, 성경은 피스티스가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요. 유앙겔리온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유앙겔리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었으면 순종하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고 회개하고 그 죽으심과 합해하여 연합하여 침례받을 때 장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진리와 사도적인 복음이요, 이 복음의 이 진리의 기갈이 온 땅을 잠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기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바로 신이에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형상, 누구?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서 부활에 연합하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광채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라고 했을 때 아버지 것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됐어요. 이게 말씀의 기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기갈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 그죠? 이렇게 건져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처럼 여러분들을 그 당대에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복음에 연합하여 의롭게 하시고 교회 안에 참여하여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자들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진리와 사도적인 복음이 온 세상을 소성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온 세계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도적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의 기근 심판, 이 진노 중에서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세상이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구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